애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갖은 준비를 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만큼 준비를 하겠죠. 능력이 많은 부모는 더 세밀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사랑도 크세요. 그 능력과 관심을 모아 우리를 살뜰히 살펴주시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음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도 수고 많았겠지만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로우셨겠습니까? 그 은혜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또 한 해를 준비토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완벽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빈틈 없이 만드셨습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하늘의 궁창과 땅과 바다며 해와 달과 별 등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일체를 예비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첫날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가 태어난 날인데 앞으로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할 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지. 내가 너희들 나기 엿새 전부터 다 준비해 놓았거든. 하늘을 봐라. 모자란 것이 있더냐. 땅을 봐라.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있더냐. 다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기뻐하는 거야. 그게 안식일입니다. 오늘의 주일로 발전했지요.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리고 근본된 삶의 과제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께 감사, 예배,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약 430년간의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분의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네요. 시작이 되자마자 그들의 앞길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셨네요. 세상에, 그 바다에, 출렁거리는 바다에 세상에 상상이나 한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들 앞에 열려진 겁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예비하신 나무 가지를 꺾어서 쓴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는 생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인교회 이제 네 번째 세대가 시작이 됐겠죠. 당구동에서 시작해서 그 지하 예배실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혁신도시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너희들 재주가 많잖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봐. 너희들 노력하지, 배운 거 있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봐.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 없고요, 감격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했습니다. 맞아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공기만 마시나요? 아니요. 죄를 먹고 마십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죠. 33살 시절에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통해 우리는 죄를 청산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헐어서 주님과 화목의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고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저주와 모든 실패와 모든 무기력과 모든 사망과 음부에서 자유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로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함받지요. 버림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예비하셨네. 그 천국, 그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요. 이 세상 떠날 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미련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볍게 설레임으로 우리는 어차피 그곳으로 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죽음 넘어 저 세상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믿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 선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이 하나님 느꼈어요.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더니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까?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예, 사람들끼리의 세상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요.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풍성한 경제력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안식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짐을 지고 허덕거립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면 그 모든 짐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소송시키십니다. 여러분 몸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몸이 힘든 겁니까? 영혼이 공고한 겁니까?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다 보면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베스트의 길을 말합니다. 최선의 길을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난 분명히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바울은 아시아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았어요.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고민하면서 살 필요 없고요, 한숨 쉴 필요도 없고요, 잔재주로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목적, 언제나 그분의 의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을 원하시나요? 빠른 것, 가장 지름길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축복된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적절하지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 오셔서 굳이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지나온 1년의 하나님을 논한다면 에베네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인생의 생사 여탈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나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그의 목숨을 사자들이 결정하는가요? 그 사자굴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도 마찬가지요. 다윗은 수도 없는 고난 속에 아둘람 굴 속에서도 헤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아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절대적 보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더군요. 그 믿음의 영웅이라는 사람이. 다윗도 자기 왕국을 스스로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가 필요하지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풉니다. 다급한 중에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나는 요만큼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만큼이었습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랑받을 자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넘치는 망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지나간 1년 하나님이 더 수고하셨죠. 하나님이 더 수고하셨죠. 지나간 1년 하나님이 더 수고하셨지. 그래서 겸손, 그래서 교만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수고하셨죠.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도 넘칩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 자비 한 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그냥 한 가지.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자비입니다. 생명보다 더 나은 주님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여러분 평생의 삶에 주님의 자비에 휩싸이고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 자비가 느껴지고 그 자비하심에 찬송의 입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창조에서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역장이 어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배우자가,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나 수단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많으면 뭐 걱정 없겠죠. 능력이 많아서 척척 다 해결을 해버린다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주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작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그래서 끝없이 불안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감각을 동원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혹은 보는 것, 혹은 듣는 것에, 혹은 경험하는 것에, 혹은 만져지는 것에, 이런 촉감에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선물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존재성,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무엇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분의 영원한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사람들은 그냥 있을 때뿐이에요. 그냥 있을 때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의지합니까? 그거 그냥 있을 때뿐이에요. 권력도 있을 때뿐이지. 권력도 있을 때뿐이에요. 끈 떨어지고 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곁에, 영원히 한결같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위대하시네요.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하는 게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눈이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것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산 만큼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존재 저 한 마리 새에 비교할 수 있겠냐? 염려를 내려놔라. 염려를 내려놔라. 사람들마다 다 먹을 걱정, 성도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 끝없이 모세를 반역하고 백성들을 자꾸 충돌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돌아가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광야 생활, 길은 험하고 정말 덥고 춥고 이 환경이 도대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해서 좀 불편한 건 있겠지. 그러나 적어도 먹을 걱정은 우리가 안 하고 살자. 여러분, 성도들이 왜 먹을 걱정을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어찌하여 먹을 걱정을? 우리는 먹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실 때,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실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사는 거지. 사명 있는 곳에, 사명 있는 곳에, 그 사명을 향한 거룩한 열정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도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거 산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시는 훈련 학교였다. 기억해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는 것 없이요. 그저 평생 그냥 안전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곳에 경쟁률이 100대 1, 300대 1, 전 화가 납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주신 소명 따라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그게 젊은이들 아닐까?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 소명이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하고 다 그냥 안전한 먹거리만 찾아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어련히 책임지시지 않을까? 어련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좁은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웅크리고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두려움이겠지요. 살다 보면 문제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에 눌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픔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각양에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제한이 없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됐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도 주님만 따라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늘 분열입니다. 관계도 분열이고 마음도 분열이고 그게 의심입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그리고 초조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필요 채우시는 거 보십시오. 하늘에서 먹을 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연단이었죠. 왕 잘못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다 타버리고 물줄기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먼저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먹거리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흉년이 다 지나가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늘 믿음이 문제라. 지난 11월에 인천에 부흥회를 인도차 갔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그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이동할 건데, 오전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을 올라오는데 김현우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부터 부흥회 인도하시죠? 힘내세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목사님 위해서 3일간 그 음식을 작정하고 기도 중입니다. 목사님 화이팅. 수십 년간을 늘 설교 강단에서 살았던 목사지만 또 설교를 한다. 그것도 낯선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한다. 어떤 성도들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정서에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두렵습니다. 지극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그날 아침에 출발할 아침에 목사님 제가 그 음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회구나. 오라고 그래서 가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집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회가 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근본 지난 주간이었네요. 이번 주간이었네요.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당 예배를 12월 15일에 드렸습니다. 심신이 몹시 지쳤습니다. 영국까지 시차를 바꿔가면서 비행을 하고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마중 나온 분이 목사님 이 집회 위해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 주께서 쓰시고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평생을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정신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 있거든요. 우선순위,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 주신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라고 빈털터리고 허덕거리는 그런 인생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약속하고 어기신 적이 있던가요? 그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더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여 이 말씀의 승리 공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몽골의 한 선교사가 책을 하나 썼죠.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2005년 봄이었는데 몽골에 있는 베르흐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볼러르라는 한 자매가 이마에 땀 범벅이 돼서 예배실을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본래 귀가 잘 안 들렸던 자매인데 기도받고 치유가 된 그런 자매입니다. 오늘도 치유의 은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집에서 기르던 그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을 헤매면서 몇 시간을 잃어버린 소를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소 찾는 거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온 겁니다. 그런 자매를 보면서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그리고 이 결단 혹은 이 선택, 하나님 이거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그거야 자기 실패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자매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매 책임져 주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당 바깥에서요, 소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 잃어버렸던 소입니다. 이 소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으로 먼저 온 거예요.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됐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자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어떻게 보장하시는지를 그 한 가지 사건에 모두를 다 깨우치는, 모두를 복되게 하는, 우선순위를 따라 선택한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자매는. 그리고 소도 얻은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까요? 여러분이 평생 간직해야 될 우선순위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을 거룩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겁니다. 점점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 보니까 영국의 교회들 상당수가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들이
어디로 간 건지, 어디로 간 건지요. 유럽은 성탄 휴가가 뭐 대단하잖아요. 한 2주, 3주씩 휴가들을 보내는데 뭐 여행들 다니느라고 뭐 성탄 예배도 없고 가뜩이나 빈약한 교회 여행들 다니고, 그러니 뭐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뭔 의욕이 있겠습니까? 성탄절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점 늘어난다. 성탄절이 뭐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이래가면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따져가면서 성경적 신학적 근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없는 이유도 만들어서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근거를 따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쇠퇴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영국이 한참 일어나는 그 시대는 교도소, 극장, 유흥가 다 텅 비고 대신 예배당에 예배하는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예배를 향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몰려오는 그 환상, 저는 우리 세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들의 이런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꿈을 꿉니다. 두 번째, 물질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공한 위력, 그 돈이죠. 부지런히 한 해를 달려왔나요? 경제 활동한 겁니다. 평생 우리는 가장 비중 있는 일에 투자하게 될 텐데 그 경제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 활동에 바칠 텐데 그 비중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경제 활동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벌고요.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듯 여러분의 정직한 경제 활동이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돕고 일으키고 부흥을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분주함을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손주들 보고 싶으시지요? 손주들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 손주 여러분이 낳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힘든 시대일수록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근본 주간에 한국 대학생 선교 회원들 중에 강원 지역에 350명 학생들이 이 예배당에서 3박 4일 수련을 했습니다. 해마다 금식하는 청년들 귀하죠. 힘들다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 남쪽 경상도 전라도부터 충청도까지 금식 수련회가 개최되는 곳마다 다 돌고 돌아서 원주 여기에 온 그 CCC의 대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든 청년들이 예년보다 적게는 7%, 많게는 10% 이상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봅니다. 근본 제가 방문했던 그 런던의 교회도 뭐 젊은 교회입니다.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국의 기존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인 교회들도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요 하루 9시간씩 합니다. 아침 먹고 2시간 반, 점심 먹고 2시간 반,
저녁 먹고 7시 반부터 11시까지 꼼짝없이, 조는 청년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1시간,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시고, 그러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요. 되는 인생은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갈망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지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일에 투자하십시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 실패죠.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2가지 주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2번째, 네가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 전파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경은 2가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나는, 정말 빛나는 전도 과목에도 잘들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드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이요? 더욱 사랑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썩을 거 구하니까 그 인생 썩어졌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 그 인생이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원주의 35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붙잡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행보에, 여러분의 눈빛에서 그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뒤덮여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런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찬양 드립시다.